느헤미야서 1장 우리 4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부터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CBA가 브레드 데이라는 날로 정해서 집중하여서 전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만큼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시간도 중요한 일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를 들었다시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술로 예수의 피가 나를 사하였다, 예수의 피만이 나를 사할 수 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나의 가장 큰 의가 된다 라는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브레드데이라고 해서 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왼쪽이 청년부가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남자들만 앉은 이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 예수의 살로 하나가 된 이 날을 우리는 지금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 내일부터는 이 몸들이 찢어진 각각마다 찢어져서 조그만 빵 부스러기가 되어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또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모인 겁니다. 내가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신 빵이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다, 피 한 방울이다, 빵 조각이다, 이런 생각들을 늘 잊지 말아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는 귀한 입술들이 평생, 이 입술들이 평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느헤미야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막 슬퍼하고 울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그가 술관원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술 관원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요셉도 술 맡은 장관을 만나기도 했었죠.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성경에 덜어 나옵니다. 소위 쉽게 말해서 당시에 왕이 마음껏 술을 마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독약을 타버리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먼저 마시기도 하고, 왕이 좋아하는 술의 취향을 따라서 그날 분위기를 따라서 술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어떤 왕의 분위기도 맞추어 주고, 또 독약도 타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으로 만들어 둡니다. 국정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주어도 되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은 떡 맡은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술 마실 때 여러분 혼자 마시나요? 혼자 마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랑 마시지요. 그래서 좀 정사를 알고 지혜롭고 충성심이 있고 또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거느릴 수도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을 술 장관, 떡 장관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술 맡은 장관은 한 단계 더 높아요. 왜? 왕의 기분까지, 나라의 그 흘러가는 정세까지 다 파악을 하는, 한마디로 술을 갖고서 왕과 장관이 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관대작이에요. 왕의 술관을이란 말은 고관대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앞에서 그 모습이 발각이 되고, 그러면서 왕이 묻게 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내 수색이 왜 그러냐,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나의 친구여, 나의 술동무여, 너에게 근심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왕이 그제서야 이제 허락을 하지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할 터이니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12절, 2장 1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기 전에 10절과 12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 11절, 12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호론은 사마리아 땅을 말해요. 암몬은 요단강 우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죠. 그 이방인의 땅 사람 도비야가 화를 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하려 왔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화를 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도착한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내가 12절에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밤에, 낮도 아니에요. 밤에 왕의 조서를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낮에 일하지 않고 밤에 일합니다. 그것도 소위 몇 명의 사람과 함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주위에 아무런 짐승이 없이 자기가 탄 짐승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을 은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꿈꾼 계획은 굉장한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 왕의
그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찬 얼굴이 발각될 정도로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재건하리라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장에 와서는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세상과 부딪히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뭐예요? 나보다 별로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월등한 위력을 갖고 있고 월등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막 거기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세상의 벽이 높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라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열정이 완벽하고 나의 노력이 어마어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열정만으로 하다가는 넘어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은밀하게 움직여요. 대신 친밀하게 움직입니다. 조용하게 움직여요.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잠을 자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밤에는 어떤 영화를 볼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이 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열정이 가득 차 있는데 속으로는 준비된 것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도 일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준비를 잔뜩 했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피를 흘릴 정도로 열심히 맡고 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열정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방해꾼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요, 그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기가 조종을 받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산발렛이라는 사람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을 해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지요.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에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관할을 합니다. 그 온 유대 땅을, 온 이스라엘 전체 땅을 사마리아 사람이 관할을 해요. 물론 최고 대빵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총독을 세웠으니 그 총독 이름이 산발렛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권세를 부리고 있었던 땅입니다. 저 남한 땅을, 저 남녘 땅을 내가 권세를 부리고 있었는데 왕의 조서를 받고 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새로 중건한다 하니 열받지요. 그리고 암몬 사람도 화가 나지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들을, 느헤미야를 방해하려는 공작을 세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영역으로, 나의 나와바리로,
나의 책임으로 갖고 있는 어떤 지역에 또 어떤 고난 내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자기들을 공격하는 방해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 길게 하자면 꽤 길어질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이 성경의 구절을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읽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라는 기도 제목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야기할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2회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만큼 큽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이렇게 강렬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고백과 나의 찬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잖아요. 좀 더 리더가 되어가면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싶은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관찰하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감정을 말하거나 나의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각각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상이 되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세지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후자가 세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저는 찬송가를 아무리 불러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많이 알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지나쳤던 말씀들에서 더 새로운 의미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시켜 줄 때 나는 아직 멀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한 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는 그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이 생각났습니다. 무너져가는 나의 직장이 생각났습니다가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니까, 더 깊은 기도 속에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모든 모양새를 보시는 그것을 내가 더듬었을 때에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나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중건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 또 우리 교회 내에 있는 평안치 않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시고 있는 그 역사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총탄이 막 날아들 때에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지만은 그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에 이곳이 역사의 현장이구나, 전투의 현장이구나, 내 동료가 죽어나가고 피 흘리고 전쟁의 그 포화 소리가 막 들리는 그곳이 현장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때가 지금인 겁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페이스북을 보아도 어딜 보아도 막 절망하는 소식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교회를 없애야 되느냐, 교회를 없애자는 내용들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관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단 한 가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저쪽이 무너지고 이쪽에서 물이 샌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냐면 교회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고 저것을 지적하시고 많은 것을 지적하시죠. 그러나 그 7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땅은 음부의 권세가 있는지라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벽한 사람, 완벽한 절대 왕, 완벽한 절대 존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쓰시는 유일한 희망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어요. 언론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 JTBC 뭐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교회를 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전체의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드시고 하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는 이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방해꾼이 있어요.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를 철저히 방해했던 한 감독자입니다. 자기가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느헤미야에 가는 모든
계획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많이 노력을 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산발랏도 무너지게 되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나중에는 끝장나서 성전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성전 안에 자기의 방만을 따로 만들어내고요, 그 공간에서 자기가 머물면서 거의 제사장인 것처럼 행세했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를 쫓아내지요. 산발랏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느헤미야와 합의를 보려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합의가 무산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지금 이런 교회 상황에서 또 유일하게 교회가 희망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은 이런 비난이 끝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파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내 개인의 신앙에 만족하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 기도의 응답만을 성취해 나가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본이지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은혜 받는 것에만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오해합니다. 오해를 하게 돼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들은 다 지금 현재 개척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교회주의가 중요하다, 개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혜배당을 살려야 된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그릇됨, 우리 교회의 큰 하나님이 쓰시는 양동이처럼 그릇되는 것에 설교해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릇됨과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각이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일이 뻗어나가는 그 힘은 막강합니다. 자, 브레드데이라서 빵을 말합니다. 빵은 뭉쳐져 있을 때 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나누게 되면 수많은 빵 부스러기로 나누어집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 빵을 나누어서 수많은 빵 조각, 빵 부스러기로 나누고 그것을 우리 입에 각각이 넣습니다. 그 각각이 이제는 흩어져서 평일날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또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힘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모여라, 내 이름으로 모여라, 예배 자리로 모여 들으라, 하나 되어라 하시는 이유는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엑기스와 같은 큰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보내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받았던 우리의 상처와 또 어려운 것들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데리고 왔던 새 가족들에게 다시금 힘을 실어주고 예수의 보혈을 크게 끼치게 하는 이런 주일날, 또 이런 공간, 하나 되는 모임의 장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빵덩어리 하나로서 뭉쳐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뭉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평일날에는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각 다 떨어져 있는 한 개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조금 전에도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때 세상 사람이었어요.
자기들 남편하고 부인이 산책하면서 길이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보 그래도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최대 교회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JTBC 이야기하고 SBS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믿기도 하지만 요즘은 금세기 시대라 또 뒤져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고 저렇게 들어가 보고 하면서 성락교회는 알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식도 알려지지만 나름대로의 또 다른 하나님의 홍보, 또 다른 하나님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진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성락교회 사람들을, 우리 옆집의 학생이 CBA 사람이라는데 나는 그 사람 아직 몰라. 그런데 이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얼마만큼 주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것이 기회가 되어서 나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던데, 언론과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언론이 진짜가 아니잖아. 요즘은 뉴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텔링만 말하잖아. 우리가 틀릴 수도 있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소식은 없어지고 오히려 그 홍보되었던 좋은 소식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의 증인됨의 역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과 복음을 전달하는 그 우리의 그 말씀 전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주일날 하나 되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뜻을 품는 것은 굉장히 주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려 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구겠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인 겁니다. 내가 느헤미야인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파하고 주님의 성도들이 힘들어한 이때에 우리가 그냥 나만 은혜 받겠어, 나만 하나님의 말씀 잘 캐치하면 돼, 내 기도만 응답받으면 돼,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느헤미야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교회의 아픈 현실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눈물 속에서 기도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들, 흘러가는 모습들, 어떻게 하면 정말 느헤미야가 이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아니하고 몰래 행했던 그것들처럼 정말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이 하나하나가 다 느헤미야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사람들을 평안케 해주려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경책에 기록하기를 누구보다도 눈물의 선지자라 말을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자, 위로하는 자로 나옵니다. 사람들을 화목케 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계파랑 친해지자, 계파랑 화목해지자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 느헤미야는 결단코 한 번이라도 산발렙과 도비야 사람, 자기의 방해꾼과 친해진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말했던 위로자,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던 위로는 뭐냐면 자기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었고, 그들 중에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다시금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다시금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지, 합의하자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감독님의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경찰서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앞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부덕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종으로 하여금 더 저를 쳐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달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경찰서 그 수사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낭망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중벽을 놓고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성락교회를 다시금 세우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맡겨진 중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1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갈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평생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교회로 가죠. 문제가 없는 곳으로.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힘든 장소로 보내시게 되면 나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나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전투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더 짜릿합니다.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 수가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어서 성락교회를 중건하라, 어서 교회를 세우라는 이 뜻을 여러분 잘 간파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국교회, 대형교회 여러 군데서 다 생겼던 일입니다. 여러분, 최소한만 차보라 해도 대형교회 10개를 찾을 수가 있고요, 많게 찾으면 100여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파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 기자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예배 설교 다 들었어요. 앞자리에서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자랍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는데 그 미국 동부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박사과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가 방학 때 이렇게 와서 기자 생활을 한다면서 하는데, 뭐 제가 여러 설명을 들어봤지만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 교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사이의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진 거라고 자기는 확정하고 그것을 갖고 논문을 쓰려고 저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함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명함을 뒤져보니 정말 멋진 학교, 대단한 학교였어요. 여러분, 리더십 교체로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리더십 교체라는 것은 우리가 엔진을 바꾸듯이 쓱 빼가지고 또 다른 엔진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주님의 몸입니다. 두뇌를 바꾼다고, 심장을 바꾼다고, 부품을 바꾼다고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제일 큰 해법은 뭐냐? 나이 많은 이 시니어 그룹들이, 경륜이 있는 그룹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이 신진 그룹들이, 열심을 내는 그룹들이 우리들이 또한 나이 많은 분들을 이해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가 다 하나 되지 않고 부품만 교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 하나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생각을 달라,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생각이 다른 그룹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미투? 여러분 그거 날카롭게 보면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예요. 쉽게 보자면 남자가 여자를 전폭적으로 이해해 줘야 됩니다. 여자는 강력하게 여자들끼리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의 이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 누구 하나 잘잘못을 따지자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해법은 뭐냐? 너희들 함께 기도해라, 함께 이해해라, 함께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리더십 교체에 따른 문제는 이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갈등 있는 그룹들 간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폭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려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놓고서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법이 없습니다. 법무팀이 아무리 막강한 로펌을 선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살펴보아라. 야, 내가 너희 서울성락교회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살펴보아라. 지금은 너네들이 각각 개개인이 은혜 받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온 교회 공동체 전체, 청년들이면 청년들, 너희들이 해야 될 지금 그 일을 놓고서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내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과 손을 잡고 우리 교회 전체의 고민거리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너희는 왜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그 흘러가는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락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서 성락교회를 왜 지었는지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뒤에 물러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락인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요것이 잘못됐을까 요것 좀 바꾸어 나가고 이 강력한 무기를 받아내어서 온 세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꼭 너희들이 성취하라는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에 맡겨진 사명이 뭔가를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중벽을 재건할까? 느헤미야가 무슨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탱자탱자 하면서 그냥 술만 같이 마시면 되는데 왜 고향 가서 고생합니까? 앞에 방해꾼도 있잖아요. 산발랏도 있고 도비아도 있고 수많은 방해꾼인데 이런 짓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고민 속에는 자기의 백성들이 생각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성락인이 생각났고, 하나님이 그토록 아꼈던 베레아 사람들이 생각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났으니 자기의 기도 제목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함께 알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지금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한 빵이 되어서 부스러기가 아니라 빵 하나가 되어서, 브레이드 데인이 이 빵이 되어서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교회 전체에 맡겨진 사명이 뭔가를 지금 살펴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좀 더 성숙하여서 느헤미야처럼, 나도 느헤미야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조심스레 밤중에 몰래 은밀하게 다가가서 차근차근 결국에는 승리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막 열정으로 그냥 막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아픈 현실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시고자 하고 계속되게 할까 하는 그 예레미야의 고민처럼, 또 우리의 고민처럼 이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이 아픈 현실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